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금요 기도회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또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고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은혜 사모하며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힘있게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 시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은혜로 우리를 이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우리 자신을 향하여 감사하라, 송축하라, 기뻐하라, 기도하라. 우리 믿음으로 나 자신을 향하여 명령하시며 선포하시며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오늘 함께 우리가 은혜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22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2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해서 읽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많이 들어본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우리가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과 같이 코로나19라는 이 어려운 문제 직면에서 많은 분들이 고통당하고 있고 또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찌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생활이, 일상이 좀 안전하고 평안하고 문제가 없고 잘 나가고 좋을 때, 평안할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기보다는 지금같이 어렵고 힘들고 문제가 많을 때 더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나타나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뻐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뻐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감사하고 계십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인간적인 이성이나 감성이나 의지 가지고는 절대로 그러한 삶을 사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강력한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 앞에 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강하신 도우심,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함께 하심으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범사에 행하기가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과거형으로 주어진 본문이 아니고 현재 진행형으로 이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계속해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항상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께 도우심을 받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말씀 듣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자리가 하나님과 만남의 현장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공급될 수 있는 축복의 장소이며 영적으로 강한 힘을 공급받는 충전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나요? 하나님과 접속되어 있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게 잘 연결되어져 있는지요?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전원이 다 연결되어져 있을 때 그때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접속되고 연결되고 강력하게 관계를 맺고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삶에는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열매가 생기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한 사람뿐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을 다 총칭하여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예언이 멸시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악을 멀리하고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의 무리가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한 가지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인데 그 당시에 1세기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어려운 신앙적 핍박과 여러 가지 박해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기쁨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러한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환난과 핍박과 시련이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왕 되신 하나님의 주도하시는 인생이 될 때 우리는 기쁨을 맛보고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그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다면, 그 교회 안에 주님의 몸된 이 성전 안에 거하고 있는 성도는 항상 그 안에서 누려지는 기쁨을 맛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을 보시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단면적으로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무엇이냐면 기쁨입니다. 성경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표징이 뭐죠? 믿음의 성도들 성전 중심으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표징은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4편 7절 말씀에도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걸 봅니다. 곡식을 거두고 그 많은 소출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그 농부의 마음, 그것보다도 더 큰 기쁨이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기쁨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맛볼 수 없는 참된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슬프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이 몸된 주의 성전 공동체 안에 있으면 우리는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맛보는 기쁨, 이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맺히는 열매 9가지를 말하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 중에 희락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쁨입니다.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열매가 기쁨, 희락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성령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 우리 하늘아버지가 함께 하심으로 누리는 기쁨,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머리로 하고 그분을 몸으로 삼고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쁨을 맛보며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7절을 보시면 두 번째 나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개인이, 그리고 한 가정이,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아니하고 항상 기도를 멈추지 않고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건강한 신앙생활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원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나타나실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한 곳에 모여 전심으로 기도하는데 힘썼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혼자가 아니고 함께 모여서 전심으로 마음을 같이 기도에 힘썼다고 하는 겁니다. 연합의 힘입니다. 공동체의 힘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힘을 잃어버린 까닭은 교단, 교파, 이기주의 때문입니다. 개교회주의 때문에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전부 다 힘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은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여 기도하는 다니엘 기도회가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고 교회라고 하는 장벽을 뛰어넘어서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삶을 회복하고 믿음으로 연합하여 기도할 때 영적인 파워가 거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함께 모여 마음을 모아 쉬지 않고 기도할 때 강력한 힘이 발생하고요.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항상 마음의 중심, 삶의 중심, 방향을 하나님께로 맞추어 나가는 행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사모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접속되어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과의 영적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는 통로입니다. 그러기에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어려울 때일수록, 문제가 많을수록, 바쁠 때일수록, 할 일이 많아서 시간이 쫓길 때일수록 더더욱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 자리를 지켜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주일이 되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며 예배합니다. 근데 그 예배 가운데 핵심이 뭔가 하면 감사입니다. 감사가 빠지면 예배가 온전치 못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했다면 나타나는 열매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는 징표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이기적이라고 말하죠. 자기만 생각합니다. 자기 필요만 이야기합니다. 항상 부족하면 불만하고 짜증을 표현하고 항상 떼쓰고 원망하고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들의 특징이죠. 그런데 어린아이의 시기를 지나서 점차 성장하고 성숙해지게 되면 더 이상 어린아이의 때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이기적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압니다. 양보할 줄 압니다. 자기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참고 견디며 인내하며 오래 참으며 사랑으로 용납하는 겁니다. 관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모든 것이 다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초신자 때는 교회에 대해서도 불판, 불평, 불만, 원망, 짜증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면 감사가 커지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날마다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주장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걸 깨닫게 되면 감사 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날마다 모든 상황에서 항상 감사하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다 되셔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이 19절 말씀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하죠. 성령은 불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이 우리의 신앙 속에서 항상 타오를 수 있도록 성령의 불을 끄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뜨거운 헌신이, 신앙생활의 뜨거운 믿음의 고백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것은 바로 성령의 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불같은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 안에는 불같은 헌신이 나오고 불같은 사랑의 고백이 터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이 뜨거워지려면, 불같이 뜨거워지려면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되는 교회, 건강한 교회,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은 단순합니다. 성령 충만한 겁니다. 불덩어리 같은 신자들이 교회에 많으면 그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건강합니다. 예배 드릴 때, 성도가 모일 때, 찬양할 때 항상 그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불이 뜨겁게 역사합니다. 찬양할 때도 성령의 불이 임하고,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이 공동체 속에 성령의 불이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고 건강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교회, 성령님의 불같은 능력에 사로잡히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될 때 우리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다시금 가슴에 채워지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을 끄는 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성령을 소멸하는 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성령의 불이 임하면 성령의 열매가 어디서든지 나타나게 됩니다.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모이는 곳마다, 가정마다 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고 항상 성령의 뜨거운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5번째입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은사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다양한 은사들 중에 오늘 본문 말씀에 예언의 은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언의 은사를 받은 성도들이 많이 있었고 그들은 은사를 받은 대로 예언을 했습니다. 아직 성경이라고 하는 이 정경이 완성되지 못했던 때이기 때문에 초대교회에는 은사 받은 분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을, 은사를 받은 분들이 예언을 말했습니다. 방언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이 없을 때에는 예언의 말씀이 은사로 성도들 가운데 주어지지만 지금은 정경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이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성경 66권 외에 예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성경 66권으로 정경이 확정되었기 때문이죠. 더 이상의 예언은 필요 없고 또 있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내가 예언을 하는 줄 안다, 내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나는 예언자다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신앙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이단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다, 예언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건강한 신앙생활 하기 원한다면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예언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멸시치 말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가감하거나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아멘으로 받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성경을 통해 주셨는데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공부하고 이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할 때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감동하시고 감화시켜 주셔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붙잡고 의존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 가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고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성령을 통해 감동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영적으로 빨리 캐치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머리로, 이성으로, 지성으로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질 때도 있습니다. 받아들이기 싫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고 믿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오늘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이 말씀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했습니다. 묵시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 예언을 가리키는 겁니다. 묵시가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예언이 없으면 우리는 방자히 행한다고 했습니다. 탕자같이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갑니다.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 주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방자히 행하는 겁니다. 방향을 잃게 됩니다. 삐뚤어진 인생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허랑방탕하게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가 영적 상태를 분별해 보십시오. 나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고 내 마음에 새겨지고 있는지,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예언을 멸시치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듣고 싶은 말을 들어요. 듣기 싫은 말은 귀를 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을 멸시하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예언을 멸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셔서 건강한 신앙생활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6번째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말씀합니다. 22절 말씀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했는데 그 이전에 악을 버리려면 헤아려 봐야 됩니다. 21절에 뭐라 그랬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좋은 것과 나쁜 것,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헤아려 알지 못한다면 악을 악으로 여기지 못하고 선을 행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헤아린다는 말은 분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고 판단력을 주시고 결단력을 주십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하여 알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신앙생활의 비결입니다. 좋은 것을 취하려면 나쁜 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가져야 되는 거죠. 오늘날 이 시대에 영적으로 혼탁합니다. 옳고 그른 것이 분별할 수가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묘하게 포장되어서 위장되어서 있는 가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짜들이 판을 치는 시대에 진짜를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미혹당하기 쉬운 시대, 유혹되기 쉬운 시대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조건이 있다면 영적 분별력을 갖는 겁니다.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하는 겁니다. 영적 분별력을 갖지 못하면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서도
삐뚤어지게 걸어가면서도 나는 올바르게 살고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사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삐뚤어지지 않도록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캐논, 정경, 말씀을 통해 우리의 걸음을 항상 올바른 길로 인도해 나가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되 악은 모양도 버리라.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축복했습니다. 저도 역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성도의 삶에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고 항상 기도하며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늘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공급받으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가운데 올바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좋은 것을 헤아려 취하며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흠이 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며 또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전체 인생의 길 가운데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며 항상 승리하시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 건강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불렀던 찬양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결단하기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인생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결단하시면서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 범사에 감사하며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항상 기뻐하며 성령의 능력을 소멸하지 아니하며
말씀을 무시하지 아니하며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기 위하여 영적인 분별력을 갖기 원하는 성도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살기 원하고 그렇게 말씀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이 밤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주의 백성들, 그 은혜 속에서 가정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인생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가 삶의 자리에서 충만하게 맺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